오늘 말씀의 제목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전할게요.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냥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코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아셔요. 요한복음 2장 24절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냥 모든 사람을 아셔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영적 리더 지도자들이 행하는 이 행동들 그냥 만나보지도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계셔도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런 예가 구약에도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자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막 모여서 가려고 할 때마다 그곳이 방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을 알고 미리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회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 간첩이 있어서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냥 엘리사는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쪽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그 핵심 신하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거를 그냥 엘리사는 먼 곳에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그냥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략회의 내용을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도 이럴진데 예수님은 더 하시죠. 그냥 아시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작당하는 거, 우리 예수라 하는 자를 죽입시다. 막 자기들끼리 이런 모의하는 거를 그냥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지금 올라가지 말자. 왜?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달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사람의 마음을 다 아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아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이렇게 전하셨지만 각 사람들의 그 연약하고 그 악한 모습들 얼마나 이게 참 내 백성이 저리도 악하구나. 내 백성이 저리도 악하구나.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아갖고 이 예수님처럼 막 어떤 영분별의 은사인가 봐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보인대요. 근데 그 은사를 받고 처음에 너무 기뻤어. 신기해.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게 어려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주님, 이 은사 다시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 은사 다시 가져가 주시옵소서. 도저히 제가 사회생활을 못하겠나이다. 온 세상엔 모두 다 쓰레기밖에 없나이다. 너무 더럽고 악해서 도저히 제가 사회생활을 못하겠나이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교양 있게 하는데 이 속이 보이는 거야. 그 더러운 속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이 은사 다시 가져가 주시옵소서. 다시 가져가 주시옵소서. 제가 괴로워서 이 세상에 너무 악취가 풍겨서 도저히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이 은사 가져가 주시오. 그래서 다시 가져가셨대요. 그 다음에 또 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 속이 안 보이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 속이 보이면 정말 사회생활하기 힘든가 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연약하고 악해요.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거는 제자들 포함해서 당시의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썩은 세대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발 좀 믿음을 갖고 깨끗하게 좀 살아라 얘들아. 이 뜻인 거예요. 제자들조차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네. 그 내용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겉으로 포장해서 가식과 위선적인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모두 입을 벌리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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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 그 가식 이거 위선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자, 두 번째는 형제들의 불신앙을 예수님은 바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걸 그냥 알고 계셨고, 또 두 번째는 이 형제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7장 3절에서 5절까지 쭉 이어지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왕,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훈수 두고 있어. 이렇게 하세요. 동생 눈에는 예수님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부족해 보여. 이 동생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것도 분별 못하고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예수님한테 훈수질을 하고 있어요. 훈수질.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막 예수님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잔소리. 예수님한테. 하다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랍비로 선생으로만 봐도 이렇게 못해요. 네? 그냥 평범한 랍비로만 해도 어떻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지. 그 랍비를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인정치 않고 있다는 얘기.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감히. 그러니까 내가
당신 예수보다 더 분별력 있어. 내가 당신 형 예수보다 더 분별력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눈엔 다 보이지만 진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들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셨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생들이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막 형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영적 분별력이 없을 뿐. 영적 분별력이 없을 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동생들이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동생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몰라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그 악한 모의를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동생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나타내서 스스로 이렇게 뜻하는 바를 이렇게 나타내세요. 막 그렇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도층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걸 알았으면 그래도 자기 형인데 평생 같이 살아온 형인데 죽으러 가세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 분별력은 없었던 거예요. 악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참 이게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동생들이 우리 2명이나 성경에 남아있어요. 2명이나. 야고보와 유다가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동생들이 믿음이 다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는 4명 중에 2명이 실려요. 야고보서와 유다서. 특히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으로 수장으로 이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12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따로 있어요. 이름은 같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막 예수님한테 훈수질을 했던 동생들이 예수님 올라가세요. 예수님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올라가세요. 막 이렇게 자기가 더 잘났다고 막 훈수질하던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부활승천을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과 이 12사도들 다 모인 상태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형 예수님을 막 훈수질하던 동생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기도에 힘쓰니라. 12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보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멘. 아멘이에요. 평생을 같이 자란 자기 형이기 때문에 막 무시할 수 있어요.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만하게 막 훈수질을 하던 동생들이 진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 우리 형이 그냥 형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12제자들과 모여서 엄마 마리아와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아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 교회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에서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고 계셨죠? 같이 있는 이 동생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그냥 알고 계셨죠? 세 번째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내 때가 뭐냐? 그 십자가 대속사역을 어느 때 받아야 될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 말한 대로 그때 올라갔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 잡히셔서 그때 무슨 해코지를 당하면 안 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예수님은 알맞게 움직이셨어야 됐어요.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모든 것들도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 올라가라. 그럼 그때 올라가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는 지체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0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또 다른 구절에는 내 뜻대로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지만 모순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한편에서는 내 뜻대로 살리신다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뜻대로 하는 대로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생들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바로 안 올라가시고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이시다가 나중에 올라가시긴 올라가셔요. 조용히 올라가셔요. 그래서 조용히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말씀 복음 전파를 또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만약에 동생들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갔으면 뜻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막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틀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셔서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그러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요. 다 그냥 알고 계셨잖아요. 보이지도 않지만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 그 동생들의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움직여야 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조차 내가 평상시에 가식적으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에게조차 기도할 때조차 가식적으로 행동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가리고 보여드려도 될 만한 것만 기도하고 요건 감춰야지. 그 기도는 딱 가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냥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이미 다 알아. 내 속마음까지 뼛속까지 다 알아. 그냥 내가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양심에 찔리고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뜻대로 더 살기 원하나이다. 덕을 세우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웃, 배우자, 사람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